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면류관이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면류관 때문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의 존재 의미, 가치, 목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릅니다마는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목표, 목적, 그것을 앞에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이건 세상의 면류관, 그래서 이제 교만의 면류관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그래서 짓밟힌 운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5절과 6절에 이르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이 완전한 구원의 계시인 것을 믿으며 이 말씀으로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고 그 새창조의 삶에 동참하기로 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이야기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막연하게 여기는 부활에 대한 그 모습을 정확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기경을 하며 인생을 살아낸 심판을 지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과 또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그 날에, 그래서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24장, 특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24장에서 27장까지 걸쳐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과 또 메시아의 우주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되는 그 절정의 시간이 여기 28장 5절의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뒤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이 5절의 그날은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합니까? 면류관이 위대합니까? 사람이 위대하죠. 사람이 위대하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이것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에 그리고 하늘에 모든 군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고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이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나마 면류관은 뭐 금이라도 좀 됐으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실제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 올리브나무로 만들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5절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것은 바로 앞에 1절과 3절에서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교만한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이고요, 사라질 것이고요, 시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살아갔던 그 신자들이 쓰게 되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거는 해석이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실 때 이제 그의 영광인데, 이것은 저에게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일체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너의 것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 되는 상호 소유의 관계는 뭡니까? 일체된 걸 나타내요. 일체를.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분집합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뭡니까? 바로 마침내 심판을 지난 이후에 신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 부활인데 그것을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절은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묘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뭐 하나님이 우리의 백 정도가 되거나 우리의 어떤 뭐 이렇게 장식품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어 6절에서는 이제 바로 그렇게 부활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그럼 여기서 재판석에 앉았다. 재판장, 심판주죠.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심판석에 앉은 자,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판결하는 영, 루아흐인데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며 그럼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헤세드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참으로 우리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심판관이 될 거라는 거죠. 재판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성령과 완전히 일체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을 가진 빛나는 전인 신자의 전인을 나타낸다면, 바로 6절에서는 신자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될 것을 말하는데, 근데 그냥 부활하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된다는 거죠. 심판주가 심판관이 된다는 거죠. 심판관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신자들은 부활하면 뭐 하나요? 무슬림들은 뭐 아름다운 미녀들과 함께 주지응림에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논다 그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뭐 며칠이나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어저께도 뭐 우리가 유다서를 어제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라니까요. 부활을 없애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구약 성경을 믿고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슬림은 마귀의 종이 됐죠. 마귀한테 먹힌 거죠. 마찬가지 뭐 개신교뿐입니까? 우리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전체도 부활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바로 여기 이사야서 28장에 부활에 대한 생생하고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이거는 군대 아닙니까? 이거는 왕 아닙니까? 이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왕적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왕의 권세, 왕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게브라입니다. 게브라는 그냥 단순한 힘이라기보다는 권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권력이라고 할 때는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국방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권력이죠. 그러니까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 그러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부활한 신자는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의 권력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신자가 천사들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뭐 굉장히 무리가 되고 뭐 억지로 끼워붙이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믿는 자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신자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면류관,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딱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내 머리에는 어떤 면류관이 쓰여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남은 자의 그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외적인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겠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불멸하는 빛의 몸을 입는 것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신분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또 메시아로,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이 세상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재창조하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다 말았죠. 하다 말았죠. 그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이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불순종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 면류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썩어질 화려함을 구하는 이런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만의 면류관은 꼭 뒤집으면 또 비굴과 비참한 수치스러운 면류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거나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마찬가지다.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우쭐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이런 우열의 면류관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입는 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교만과 열등감의 면류관을 자꾸 벗겨내야 한다. 벗겨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대상에게 교만한 것이나 또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운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벗어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기경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과 인간적인 무엇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전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요, 사랑의 자리에 근본 감정이 있으면 이게 비교 의식이 되고 우열이 되고 이게 열등감과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공간과 시간 속에서 바로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왕적 제사장으로, 왕족 제사장으로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수치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적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변화에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